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컷 하나를 봤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몸에다 입고요, 그리고 눈에다가는 뿌연 안경을 쓰고요,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메고 또 입고 건널목도 걸어보고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힘드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일상이 이렇게 쉽지 않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다른 분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말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긍휼의 마음이고요, 긍휼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요, 항상 방송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도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이 사연 읽고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편 이장로님의 암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일을 힘차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어머니 이권사님의 치매가 지금 상태에서 더는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뵐 수 있길 기도합니다. 네, 참 이성도님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남편분은 암 투병 중이시고 또 어머님은 치매로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저희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상황의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분은 아주 오랫동안 스트로크를 맞으셔서 중풍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든 생활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또 길거리로 이렇게 도망가시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소설책을 직접 쓰셔서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성도님께도 제가 믿음으로 권면드리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꿈과 비전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남편이 암 투병하고 또 어머님은 치매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절망치 아니하고 소망을 가져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성도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하셨사오매 고난이 이 성도님 마음속에 품은 소원과 비전을 모두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꿈과 비전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이 믿음의 강건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또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도님, 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자 하시는 열정이 있으심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기도 제목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니까 또 다른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이신데요.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시설이 보충되어야 하기에 교회 이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먼저 적합한 장소와 건물을 찾기를 기도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매매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건축을 진행하시네요. 저도 건축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셨으니까요.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건축하던 그 과정 속에 항상 마음에 생겼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평안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눈으로 보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김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겸손한 마음 주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 이루어낼 수 없음을 아시기에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김 목사님의 교회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 붙여주셔서 아름답게 이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김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목사님의 마음이 5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에 모이면 뭐 3,000명, 5,000명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몇 분이 함께 기도하는지 몰라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니까요. 여러분 CTS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응답 받으신 내용도 보내주시면 또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부터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 예쁜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잘 드시는 그것 중에 치아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썬덴탈 솔루션의 이승기 원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요. 네. 그리고 CTS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건강의 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 복 중에 뭐니 해도 치아 건강이 큰 복이잖아요. 네네. 네, 사람마다 치아가 손상된 정도가 따라서 치료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치아 정도에 따라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치아 건강이 육체뿐 아니라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손상 정도에 따른 치료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조그마한 충치가 생긴 경우에 저희가 네. 이제 필링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아말감이라는 재료 또는 레진 충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말감은 수은과 은 합금으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재료고, 네. 레진 충전제는 화이트 필링이라고 부르면서 치아 색깔을 나는 심미적인 치료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셀레인이나 골드로 만든 인레이나 온레이를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충치가 광범위하게 이완된 경우나 아니면 신경 치료를 받으셔서 치아가 부러지기 쉬운 경우에는 크라운이라고 해서 네. 전체 치아를 씌워주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틀니가 있겠는데요. 틀니는 국소 우치 또는 전체 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치아를 상실하신 경우에는 네. 국소 우치를 통해서 틀니를 만들고 넣다 뺐다 하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전체 우치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행한 임플란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 치료란 치아가 일부 또는 전체가 상실된 경우에 치아 턱뼈에 인공 치근을 삽입해서 치아를 수복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원장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그 원로 목사님도 거의 90 되셨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임플란트 하셨어요. 아, 네. 네. 임플란트란 자연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인공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잇몸 하방의 턱뼈에 금속의 고정물을 식립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치나 다른 가공 의치, 크라운 같이 남아있는 치아에 접착을 하는 것과는 달리 네. 치아 임플란트는 자체적으로 턱뼈 안에 위치됩니다. 그래서 뼈가 직접 임플란트에 붙게 된다는 그 오세우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네. 우리가 식립한 임플란트가 직접 뼈에 달라붙게 되고 상실 치아를 지닌 사람들에게 단단한 기초를 제공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근데 그 원장님 사실 저도 임플란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싸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비싸면 부담되잖아요. 네네. 네. 선택할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란 저희가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CT 스캔 아니면 환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네. 환자 개개인분의 특성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세워지면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뼈 이식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악동에 뼈를 식립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뼈가 치아를 상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얇아지게 돼서 뼈를 넓혀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저렴한 임플란트 가격이 나오지만 네.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뼈 이식이나 주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네. 상식적으로 너무 저렴한 임플란트는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임플란트 재질에 따른 비용 차이가 조금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임플란트가 발달된 지 20년, 3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머티리얼 자체로 인해서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하든지 간에 환자와 의사 간에 적절한 정보를 교환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이 세워지면 그닥 비용에 관계없이 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심어지는 게 중요하지 네. 가격만이
임플란트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주 좋은 네네. 인포메이션 주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수명이 네. 얼마나 되나요?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또 메인테넌스가 필요한가요? 네네. 최근에 많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신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성공률은 95% 이상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평생 동안 쓰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뼈는 녹아내리게 돼 있고요. 네. 임플란트를 지금 100세 수명 시대를 맞이해서 임플란트를 30년, 40년 이상 쓰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의 뼈도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방법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아, 자연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최종적으로 유지를 하고 네.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면 100대 수명 시대에 끝까지 자연치아나 내지는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영구적이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면은 본인에 맞게끔 나이를 드셔서도 충분히 저작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원장님 이제 새해를 맞아서 네. 이제 더 이상 이 치아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좀 임플란트 해서 좀 편안하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마지막으로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 계획, 그다음에 꾸준한 사후 관리가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광고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술 방법, PRP, BMP, 자갈 이식, CGF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런 방법들이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치의한테 제공을 하시고 주치의와 신중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치료 계획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신속하게 치료를 마치는 게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꾸준한 사후 관리나 정기 검진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썬덴탈 솔루션의 이순기 원장님과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유용한 인포메이션 얻으셨죠?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2017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은 후에 여러분들께서 새해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겠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계획, 또 자녀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재산에 대해서 또 가지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창세기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이건 창세기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얘기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좋은 계획도 세우고 선한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항상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항상 그 계획이
악한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기 때문에 계획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도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 생각에 항상 제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옆에 그 와이프 집사님하고 같이 계획을 짜보시는데 따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아유 당연히 목사님 딸을 위한 계획인데요. 선한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 집사님께서 여보 우리 아이가 음악을 참 좋아하니까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어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께서 피아노 뭐 좋긴 좋지만 그렇지만 좀 더 좀 큰 꿈을 가지면 안 될까? 내가 얘 데리고 다니면서 골프 이렇게 시켜봤더니 골프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골프 선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와이프 집사님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시켜야지. 아니야 골프를 잘하니까 혹시 알아? 박세리처럼 크게 돼가지고 우리 호강시켜 줄지? 그러면서 이제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시선을 주시면 아유 목사님 제가 잠깐 대화했는데 정말 악하네요. 딸의 미래도 아빠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또 그 미래를 통해서 또 아빠가 좀 덕을 보려고 하는 욕심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전으로 우리의 악함을 포장하고 또 꿈으로 우리의 욕심을 포장해서 우리도 모르게 악한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계획이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고 또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않으면 그 계획과 또 그 비전과 그 소망은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옥합을 깬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옥합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이 예수님의 귀에는 선하게 들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계획 뒤에 가룟 유다의 욕심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이 정말로 거룩한 계획이고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신지 점검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했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계획을 여쭤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은가를 돌아보게 되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그 계획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획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확신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나아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받는 그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회들마다 새벽 작전 기도를 신년에 하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께 계획을 받으시는 지혜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17년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평안이 가득한 한 해 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